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통상 새해가 되면은 새해가 밝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왠지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게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어둡고 또 분노한 기운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는 것도 어색할 지경이죠.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한 이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상관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것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치 국가가 맞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11조를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나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선언한 것이죠. 국가를 조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헌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적극적인 차별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느끼잖아요. 이른바 상대적인 빈곤이나 박탈감 같은 거.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요. 정의와 공의가 사회 지도층에 의해서 무시되고 짓밟히는 현상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한 거죠.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이것도 몇 단계 올라간 데이터입니다. 근데 50몇이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암울한 현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뻐한다기보다는 자, 근본적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리와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발을 땅에 디딘 자로서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는 자로서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기뻐할 수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볼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나라겠죠.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세상 나라들처럼 제도적인 국가, 공식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냐면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북위 몇 도에 경도 몇 도에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나라의 의미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라와는 다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의 무형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형태로 이 땅에 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었긴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왕이 될 무렵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냐 하면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가 물 흐르듯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나라, 막힘없이 흐르는 나라죠. 아주 건강한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윗 시대에는 어느 정도 공식화된,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나라로서 신정국가였죠. 이스라엘 신정국가. 그것도 그러나 다윗이 연약해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간을 예로 든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시기. 좀 더 확장을 하자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인수인계가 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기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그래서 이 정복 전쟁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병력이나 장비가 더 많아서도 아니고요. 우수해서도 아니고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하던 그 시기는 그 군대의 힘은 뭐였냐?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 전쟁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31장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과 싸운 기록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12,000명 정도를 뽑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다 쳐서 죽이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12,000명이 가가지고. 그러는데 지휘관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전투가 끝난 뒤에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군의 손실이 제로였습니다. 이런 전쟁의 어떤 전과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는 완전한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돼서 이끌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까지는 큰 어떤 지형적인 장애물이 없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보다 보니까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천연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군사적으로는 도하 작전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도 다 건너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군사적으로 보면은 우회를 해가지고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물이 적은 곳으로 건너든지 실제로 그런 전사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군사적으로 뭘 제대로 하려면은 그렇게 우회 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강을 바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인류 역사상의 최강의 군대가 바로 지금 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면은 발은 땅에 디디고 있잖아요. 어깨에는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뭐냐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언약궤는 원래 지성소에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 성소의 구조를 잠깐 생각 떠올려 보세요. 성막이 있으면은 거기 이제 입구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징적으로. 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소, 성전은 뭡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 건물이에요.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손으로 지은 성막 또는 성전에 임하셨어요.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자, 십계명의 돌판,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십계명은 그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 내주하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은요, 구약시대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번 임하셨다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셨어요. 잠깐, 그죠? 임했다가 떠나셨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 다른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면은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새겨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돌판에 새겨지면은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지팡이에 싹이 났잖아요. 그죠? 새 생명이 움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하늘 양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른 땅에 디디고 있으면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평소에는 언덕에 항상 넘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험한 장애물을 우회하지도 않고 거뜬하게 마른 땅으로 통과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그분들의 발바닥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발바닥은 강바닥 위에 서 있었지만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만유의 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우리 발바닥은 이 어두운 세상의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근본적으로요. 발은 땅에 디뎠지만은 머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 땅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발을 땅에 딛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순서와 움직임이 매우 이상적이고 질서 있고요.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도층이나 가진 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죠? 강물에. 그래서 강물이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셨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험한 요단 강 바닥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First in, last out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모습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당시에 지도층 인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막 흐르고 있을 때, 우리 못 가겠어. 너희들 먼저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딱 물에다가 잠그는 순간 물이 멈췄잖아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지도층들의 모범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한국 소방관들의 대표적인 구호이기도 하고요. 사진전 포스트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재난의 시작에 뛰어들어 마지막을 함께하는 우리 곁에 진정한 영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춥고 위험한 곳으로 내모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험한 곳에 먼저 뛰어들고요. 끝까지 남아서 확인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소방관들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리더십의 상징적인 구어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정도의 지파가 선봉으로 먼저 건너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분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기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진 자의 여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가진 자가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어가지고 안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들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기들 기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려고 혹시라도 적이 들이닥치면은 다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싸워야 되니까 선봉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순서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의미가 있고 그 순서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요단강 동편에 자기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필요한 것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삶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졌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선순위의 삶에 아주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행했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유 있게, 그저 고민 안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궤의 세 가지 내용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행진 과정은 아주 기념할 만한 행진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과만 따집니다. 과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결과를 가져와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요,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법정에서 그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헌법재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왜냐하면 상대편에서도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의 효력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지금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에 기념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사진을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면은 그것을 누구에게나 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본문의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당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읽고 그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단 강 바닥에서도 돌을 취했습니다. 그죠? 우리 어디 가면은 거기에 있던 거 뭐 기념될 만한 거 취하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해변에 갔더니 아이들이 거기 있는 조개 껍질, 평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념으로 몇 가지 가져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것을 어디 뒀느냐? 숙소에다가 가져왔어요. 그죠?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숙소에 뒀다는 말은 자주 보게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성경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저기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손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념되는 것들, 증거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알려주고.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념이 될 만한 것들, 기억할 만한 것들을 가까이 두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월남전 관련 영화 중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e Were Soldiers. 이 보면은 이제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으로 이 주인공이 등장하죠. 이것도 20년 넘은 영화예요. 유명한 대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사를 제가 동영상을 넣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대사를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출정하기 전에 가족들도 지켜보고 자기 부대 앞에서 이 지휘관이 연설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제 강하고 결연한 적에 맞서 죽음의 기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기관들 모두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네, 이 부분이 뭡니까? First in, last out이죠. 내가 맨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시작.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우린 죽어서든 살아서든 다 같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가 맨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전투에서 앞장서 가지고 싸웁니다. 무어 중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마지막 장면도 보면은 다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상사가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기하니까는 수고했다 하면서 자기는 마지막 다 둘러보고 천천히 헬기에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리더십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참 만나보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정말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발은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어떤 일들에서 first in, last out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죠? 저는 매일 봅니다. 여기에 있어요. 어려운 일을 자꾸만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주변에 영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둡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